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려가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계속 뒤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붓기가 다 빠졌어요. 허수가 다 빠졌어요. 이제 드디어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이 시간 하나님을 좀 더 예배하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돕는 천사 천군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으로 예배하십시오.
지식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깊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짐을 느낍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동성으로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만남과 깊은 임재의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보좌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그 의자를 만지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천지창조, 해와 달과 별, 낮과 밤, 땅과 물, 이것들은 다 비유들, 어떤 팩트를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 우리는 그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알아요.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자적인 것을 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뭐 결코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동도 고쳐주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영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설교는 우리의 영을 건들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원리들을 건드려 줄 수 있는 설교들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설교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의 상징들과 내용들을 이해할 때, 바라볼 때에, 해석할 때에 원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로 주로 해석해요. 첫 번째 해석이 문자주의적.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자주의적 해석은 문자의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안식일. 안식일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 멋있어. 성수. 거룩한 지킴. 거룩한 참여.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영원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럼 안식일이 영원히 거룩하잖아요.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거는 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안 돼요?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놀아서도 안 되고, 밖에 막 돌아다녀서도 안 돼요. 왜?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무조건 쉬어야 돼. 왜? 성경에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을 불러다가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문자주의적 해석. 문자주의적.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냐면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잖아요. 그 6일은 뭘까요? 세상에서 이상. 7째 날은 뭘까요? 영원한 안식. 종말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열 처녀가 있습니다. 이 숫자 열은 뭐예요? 완전수. 완벽한 수.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 열 처녀 중에, 열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 5과 슬기롭지 않은 처녀 5이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5.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 부었죠. 6은 7에서 한 수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수, 7은 완전한 수. 그래서 6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의 삶. 7은 영원한 안식의 삶. 유대력이 지금 5777년. 올해가 유대력으로 5777년. 아담이 태어난 지 5777년째 되는 날. 해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그렇게 세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 그러니까 6이 지나고 나면 7이 들어가면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223년 남았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종말은 223년 남았어요. 그때 무조건 메시아가 와요. 유대인들의 문자주의적 해석. 문자주의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세 번째가 모형론이야. 모형론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본따서 만들어졌다.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본따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안식일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막 나와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너희도 쉬어라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평안, 쉼을 이렇게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6과 1로 나누었다. 전형적인 이렇게 약간 무엇인가의 그림자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론 쪽으로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허락하신 쉼과 평안, 이렇게 적당한 해석을 하는 거를 모형론이요. 세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도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요. 성경을. 또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딱 이게 하늘에 있는 그림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요.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이게 성막에 대해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9장은 전체 성경 전체를 이 성막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9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뭐라고요? 그림자.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합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성막인데. 이게 성막인데.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하죠? 왜 이걸 봐야 됩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자. 네. 저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요게 그림자고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막이 없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성막의 의미가 폐기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를 모르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과도하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둥이 60개예요. 2.5m 간격으로 쫙 펴져 있습니다. 이 60개의 기둥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 60개의 영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60개의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기둥을 의미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가지를 어디서 찾냐면 자기가 정해. 60가지 모델을 자기. 왜? 성경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의 최대 단점이 자기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는데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는 구절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 죽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잘라. 이건 안 나와요. 목을 자르는 건 머리가 머리예요. 지식과 혼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뭐 이런 걸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건 뭐더라 나의 겉에 껍질을 벗기는 거야. 나의 위선과 뭐 가식과 이런 걸 벗기는 거야. 은혜스럽죠?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되게 은혜스러워요. 이 배설물들은 다 짜가지고요. 더러운 곳에 버리는 곳에 버려요.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타서 올라가면 천국이고 버려지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과도한 해석들 너무 못하다 싶을 정도로. 전 여러분들이 백투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그런 선동적인 문구에 좀 속지 않기를 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그 그림자를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예루살렘은 그림자예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왜요?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 성전이 없어. 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심이라. 그곳에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뭐의 그림자라는? 예수님의 그림자. 어떤 목사님은 이 성막을 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 구절을 아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성막 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그림자로 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되게 말도 안 되는 비유가 있냐면요. 이사야의 여호와의 7영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모략과 지략의 영, 뭐의 영, 뭐의 영에서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은 6가지가 나와요. 자, 여호와의 영은 6가지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이 몇 가지입니까? 저 정답을 너무 쉬운 거야 밝혀주나? 여호와의 영은 6개예요. 여호와의 영은 몇 개입니까? 6개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이 속 안에 들어가면 금 등대가 나와요. 금 등잔. 그 뒤에 메노라 있죠. 헝금함 위에 금색으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저게 가지가 7개예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옆에 6개가 있어요. 그걸 여호와의 영을 가운데 놓고 이 6개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7영이다 이렇게.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전 지난주 목요일 들었으니까. 되게 유명한 목사님 그런 강의를 맡겨요. 숫자가 안 맞아. 너무 과도하게 대입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수도 안 맞는 거야. 왜?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금촛대, 7개의 금촛대와 그곳에 있는 7영.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 7영은 뭐예요? 교회에 보내는 사자, 교회 보내는 천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껴 맞추게 하느라고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모형론은 과도한 해석을 금지합니다. 과도한 억지로 껴맞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의 그림자로 예배당 죄송합니다. 이 모형론은 성막을 하늘에 있는 예배당,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라고 우리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왜?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 뭐라고 하셨어요? 이 건물을,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왜? 몸
몸된 성전을 말씀하죠.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라고 그림자. 저는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좀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이 성막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알아가기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오산 그 광흥기도원에 성막 보러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갔었죠, 그렇죠? 세위생님 갔었죠. 같이 갔었죠. 자, 성막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재료들을 봐야 돼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정도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하얀색 천이죠. 배실로 짠 천이. 크게 천 종류가 있어요. 성전에.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천은 무슨 색일까요? 하얀색. 가장 물타리도 하얀색이고요. 요 성소도 하얀색이 안에 들어가요. 문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하얀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얀색은 뭐를 의미할까요?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순결한 정도로 해석하죠. 근데 색깔이 있어요. 성막은 색깔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 색깔이 딱 4가지만 사용해요. 흰색, 자색. 자색은 자주색. 그 다음에 청색, 파란색, 그 다음에 홍색, 빨간색.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고 빨간색은 피, 그 정도 선에서. 그다음 파란색은 생명, 자주색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옛날이나 조선시대나 자주색은 왕만 입는 색. 왕을 입는 왕, 생명 주신, 피 흘리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은 예술가. 이건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해석들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가 요드해 바오해거든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상형 문자예요. 요드는 손이. 해는 아니야. 요드는 손이고 그다음에 해 바오. 요드는 손이고 해는 보다. 뭐야? 손을 보다. 바오는 못이에요. 해는 보다. 뭐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게 여호와, 야훼의 히브리어예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담 막 분석해놓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넘어가면 좀 그렇고 이 정도 선에서 그런 것들. 구약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막이 가장 대표적. 4가지 색깔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많이 쓰인 거는 하얀색이고 제사장의 옷들이 다 뭐죠? 하얀색. 하얀색 옷. 순결한 색깔. 두 번째가 넘겨주세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색깔이 아니라 재료가 중요한데 요 Altar of Burnt Offering이라는 그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짜서 거기다 동을 다 덮여요. 동. 브론즈. 놋이라는 것. 놋이 동이에요. 동. 금은 동메달 동.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 거. 구리인가?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라고. 얘도 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 밖에 있는 건요 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거 금으로 되어 있어요. 요걸 봐야 돼요. 요게 재료예요. 전체적으로. 자, 성소 바깥에 있는 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건 금. 대충 봐도 알겠죠? 금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금은 한정이 돼요. 금은 생산된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생산하고 있는 양은 아주 소량이고 이미 생산되어 있는 양은 뭐 가로 10m, 세로 10m, 정 육방면체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금은 더 이상 발견되지도 않고 다
그 양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고 팔면서. 그래서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늘어나거나 돈을 막 찍어내듯이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근이가 얘기했잖아요. 이 교수님이 얘기했대요. 정말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성경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금의 양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그 정도로 금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싶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 안에 있는 건 홀리, 거룩한 것. 더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으로 갈수록 금의 양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금을 쌓여 나무로 진설병상 쇼브레드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인데 이 쇼브레드 상을 쌉니다. 금으로. 그다음에 금 촛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어요. 금 향단도 쌉니다. 그 금이 향로는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만 딱 남으냐면 법궤의 밑에 부분만 남아요. 법궤의 뚜껑도 금이에요. 그 금 위에 있는 이 그룹도 금입니다. 모든 게 다 금. 기둥 널판들 다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천과 금만 딱 있어요. 성소 밖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 다 브론즈로 되어 있는 거야. 바깥에. 이 놋은 우리의 죄를 의미해요. 죄가 해결되는 부분, 죄를 푸는 부분은 다 놋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어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홀리 플레이스.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죄 없이 들어가는 곳이 홀리 플레이스. 죄가 없는 곳에서는 모두가 다 금이에요. 죄가 있는 곳은 뭐라고요? 놋. 죄가 없는 곳은 금. 이게 기본적인 성막의 재료라요. 이해되시죠? 성막은 단순해요.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거기는 막 기둥도 있고요. 기둥을 덮고 있는 봉도 있고, 봉을 싸고 있는 망도 있고, 망에 달려있는 성들도 있고, 복잡해져, 재료가. 근데 성전은 단순하고. 물론 이 성막을 싸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염소 털, 양 가죽, 그 위에 돌고래 가죽, 해단의 가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돌고래 가죽, 가죽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 성소에는 빛이 금 촛대밖에 없어요. 금 등대밖에 없어요. 그게 온통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환하게 비추고. 지성소에는 없습니다. 빛이. 지성소는 아주 어두운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금 향로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향로에 있는 불만 가지고 들어가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게 지성소. Most Holy Place. 두 번째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입구에서 죄를 관할하는 어디로 들어가면 번제가 태울 번자죠. 여기서 죄를 해결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또 어떤 분들이 이거를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는 물로 씻는 거예요. 물 항아리야, 물 항아리. 큰 물 항아리. 자, 불로 한번 태웠는데 다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물로 씻는 거예요. 한 번은 뭐로? 불로. 한 번은 물로. 두 번. 두 번을 깨끗하게 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달라져. 이건 나중에 그 물두멍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가서 결국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방향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방향성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엔터 하죠? 들어가요. 엔트랜스 통과해서 sacrifice confess 죄의 고백 희생의 고백이 들어가. 그 다음 뭐였나요? cleansing forgiveness. 이게 cleansing과 forgiveness가 두 개가 들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과 물로 깨끗하게 함과 forgiveness가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거 이미.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 온몸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세족식하고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포기분이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 보세요. 죄를 태웠어. 희생했어.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확신이 없는 자는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단지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옷을 갈아요. 새로운 옷을. 한 번도 입지 않은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하얀색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에봇 받침, 에봇, 관, 금, 띠를 띠고 들어.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워십을. 성소의 의미가 워십이다. 이 쇼브레드, 그 떡상에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브런치드 램스탠드에서는 성령의 비추임을 여기 단순히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기름이 나와. 어노인티드 오일이 나와. 이 어노인티드 오일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요. 그냥 기름이 아니야. 이 기름이 24시간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 유일한 빛이라니까. 성령님이 나를 비추어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깨달음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깨달음의 근원. 그리고 향, altar of incen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incense arise. incense. 향이 올라가요. 요한계시록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 근데 이게 워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을 읽고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그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다 워십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인카운터. 만나는. 그래서 홀리 오브 홀리. 아까는 모스트 홀리 스페이스였는데 홀리 오브 홀리 스페이스. 똑같은 뜻입니다. 멋있잖아.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그래서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금색이요. 금색. 아크. 이 아크가 요건데 무슨 뜻인지 알죠? 어디에 쓰인지 알죠? 이게 방주. 방주 말고 또 어디 쓰는지 알죠? 모세가 타고 갔던 그 갈대. 아크. 다 똑같은 뜻이에요. 방향성.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은 거룩한 곳이라기보다는 해가 뜨는 곳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해가 어디를 비춥니까? 성소를 비추. 딱 뜨면 해가 성소를 비추. 근데 에스겔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을 보지 않고 돌아서서 태양을 보고 있어요. 방향이 바뀌어져요. 여기서 여기로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 그걸 가증한 것이다. 태양을 숭배하는. 모든 신들은 다 태양에 관련돼요. 동쪽.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동물.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의 죽은 바다, 사해, 레드시를 덮고 거기다 뭐가 만들어요? 진펄과 개펄이 됐다. 뭐예요?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뻘이 만들어졌다. 죽어있는 바다에 물이 들어가. 어디서 나온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기서 오른쪽 동부 성전, 성소,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에스겔 성전 전부 다 동쪽으로. 동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왕밖에 없어요. 왕. 성소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 왕밖에 없고 이 에스겔 성전에서 그런 게 막 나와요. 동쪽은 하나님이 다니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 동쪽이 거룩한 곳이니까 문을 동쪽으로 내야지가 아니라 그림자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는 그 거룩한 곳이 있다는 방향성이 있다는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동에서 서로. 잘 보세요. 여기가 제일 얕은 곳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일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제일 얕은 곳에서 제일 깊은 곳이. 감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만남을 향한 곳.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